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18절에 어떤 관리가, 관리라는 말은 아르고운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9절에 대답을 하기를, 나를 어찌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재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중심 속에는 뭐냐면은, 이 사람 속에는 자기가 이미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런 선한 행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간파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계명 잘 알고 있지 않냐? 10계명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너를 위한, 네가 영생을 위한 너의 기준 아니냐? 지금 너는 이 기준 가지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이, 네가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이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네 기준에 따라서 너는 선한 행위로 간주하고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받아치죠. 21절에 그렇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듣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이 달라.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잘 지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2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들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호가 있을 거다. 네가 말하는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권력자인 동시에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떠난 거죠.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 기준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엎는, 진짜 말 그대로 혁명과도 같은 발상이었기 때문에 너무 근심에 쌓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고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밧줄도 아니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그러죠? 문학적 기법으로 과장법이라고 해요. 과장법.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장법을 써가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의 기준을 뒤집어 엎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특별한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오는 그 인과응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인과응보 전통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 인과응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오다가 시편과 잠언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시편 잠언을 보면은 요 인과응보 전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본질적으로 틀려요, 맞아요? 예?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해버렸냐면 이 결과를 먼저 앞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으면 저렇게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을까? 어떤 사람이 출세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으면 저렇게 잘되고 출세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저 사람이 정말로 세상 말로 깨제제하게 살고 가난하고 없이 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세상에 저렇게 살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말씀한 그 인과응보의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방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 이래로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부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라면 진짜 아름다운 사회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잘 살고 뭐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 현실을 보면은 뭐 과거 역사로 갈 필요도 없이 오히려 편법 쓰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중에 권력 잡고 잘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받은 건 진리지만은 눈에 보이는 출세 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의 심중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력 갖고 이렇게 부를 축정한 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자신의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려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와 명예, 출세, 권력 이것으로 영생 얻을 수 없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말 그대로 필요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이게 안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구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또 뭐 그런 부와 이런 것들은 어찌하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안전 욕구로만 사람들이 끝나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장만을 해서 딱 살고 보니 이제 아파트 한 30평 이제 자 고생 끝났으니 이제 내가 좀 이웃들도 좀 돌아보고 이 사회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50평에서 살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50평을 위한 이제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욕망의 발현인 거예요. 50평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70평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도 안 부러워요. 50평 정도면 100평의 대골 같은 집을 봐도 안 부러워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50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고난의 행군을 또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웃도 좀 돌아보고 사회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좀 생각해야지 하다가도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끊임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안전망을 더 구축하고 더 막을 잘 세우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정도의 안전망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이도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부를 통한 안전망의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내 자신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위험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 삶이 어떤 경계의 지점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부족한 삶이고 경계 지점에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오히려 멀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피난처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의 세계에 나를 갇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욕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장법적인 격언을 써가면서 이 부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에 좀 약간 열받은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도 두 가지 의미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네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또 너희들이 뒤틀려 가지고 그런 삶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적 기준 가지고도 절대로 구원과 영생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 있다. 자, 이 말은 그렇다고 너희들이 질문한 것은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주는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냐? 자, 내가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소유를 의지하고 있고, 그런 안주함 속에서 내 이웃도 보이지 않고 뭐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도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위험 신호를 자기 스스로 감지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구나. 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구나. 이런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경계 지점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흘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부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자신을 경계 지점으로 내모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린 거 주님 알죠?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확보했죠? 이렇게 베드로가 과감하게 예수님께 들이밀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고, 그 영생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현세에 있어서도 그 영생을 누린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나중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다 사실은 버렸습니다. 결국은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자기 목숨까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얻었습니까? 물론 영생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들이 얻는 그 족적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주님의 이 혁명적인 메시지에 근심하면서 떠났지만은 결국 그는 영생에서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는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다음에 18장 다음에 나오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엄청나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가 경계 지점으로 나옵니다. 그의 소유를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가 삭개오죠. 삭개오 같은 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경계 지점으로 내모는 그런 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것을 현세에 있어서도 얻었을 겁니다. 뭘 얻었을까요? 그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친구가 됐을 겁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홀로 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수많은 친구들을 삭개오는 얻게 되면서 이를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을 그는 얻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얻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부자의 모습을 19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혁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일지라도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그 영생의 길을 접어들고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